목소리는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에 아라비아의 어느 마을에 칼리프 왕에게 여러 해 동안 시중 들고 있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이 궁전에서 그만 실수를 해서 왕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왕은 이 유대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은 왕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궁전의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왕이 그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생각해서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느냐? 내 소원대로 죽는 방법을 택하도록 해라.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를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는 왕의 의자 옆에 있는 조그만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네가 죽고 싶은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래시계가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이 피에로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모래가 밑에 유리상자 속에 떨어지자 그때 왕이 물었어요.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이 되었는가? 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 피에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자연사로 죽고 싶습니다. 죽는 거는 죽는 거니까 저는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 자연사로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왕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늙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어차피 사형은 사형이니까 늙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병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신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한 자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겠어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으면 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서 나왔는데 나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님 꼭 좀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 병을 꼭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야 할 텐데 이 나병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사실 이 나병한 자가 얼마나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했을까요? 그 원함은요, 이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 여부를 나의 필요와 나의 절박함, 나의 간절함에 두지 않고 주님의 판단,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으면 평생 이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병을 가진 채 그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병 환자의 이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태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주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죠. 주님 그러면서도 내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현자나 율법학자를 높이 부를 때 주로 랍비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랍비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퀴리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나병 환자가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고 한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종이 자기 뜻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소원을 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을 쌓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모 마리아 상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가서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 망치를 하나 들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음번에도 응답이 안 되면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놀라가지고요. 다음 날 큰 성모 마리아 상을 치우고 조그만한 성모 마리아 상을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야, 너 빨리 니네 엄마 불러와. 왜 네가 거기 있어? 니네 엄마 불러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이런 고백을 들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보면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곡의 내용을 보면요, 눈먼 소녀에게 바치는 곡,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이 눈먼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소리로 옮겨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토벤이 그 곡을 쓰게 된 것은 온통 눈먼 소녀를 배려해서 곡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월광 소나타가 완성되었을 때 그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소녀를 향한 마음이 그 곡에 너무나 잘 우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볼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보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이런 고백은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까? 얼마 안 돼요, 불과.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을 당시에 치료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35번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서 29번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나병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붕괴하다, 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습격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은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자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헨리 파우세트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가 사냥을 갔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총탄을 터뜨려가지고 그의 눈에 박히게 되었어요. 얼굴이 망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아들도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늘 죽을 생각만 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버지가 우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흐느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날마다 저렇게 숨어서 울었을까? 자기 때문에 자식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두 눈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아버지가 날마다 울었던 거예요. 이때 아들이 마음이 찢어질 듯 점여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겐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면 되지 않아요? 이때 아버지가 눈을 뜨면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 저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읽어주면 내가 그걸 듣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나병 자는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깨끗함을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